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메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가운데에 남유다 왕국 가운데에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의 시대는 한마디로 태평성대였습니다. 그 비결은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면서 그의 마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흡족히 여기시고 그에게 온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과 함께 태평성대를 누리는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 한 사람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6차례나 왕이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이 모반과 살육이 있었고 2차례나 왕의 집안이 멸문지화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또 화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왕권을 탈취하고 그리고 분열과 전쟁을 일삼는 불안과 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극적인 삶이 계속되어졌을까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시대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합의 죄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사실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 그 나라가 통치되고 있었는데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냐면 그는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의 제사경 겸 왕으로 세워진 엣바알의 딸입니다. 즉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딸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략적인 그런 결혼이었겠죠. 아합은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당시 페니키아 문명권의 강력한 나라인 시돈을 비롯한 아람 및 하맛과 이제 결맹을 맺어서 북방의 강적 아수르의 남진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합의 전략은 어떤 외교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 훌륭한 그런 일환의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세벨의 그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아합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연적으로 흘러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합은 이세벨과의 결혼과 함께 더불어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행악이 절정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합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오늘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그 명령을 어기면 자식들을 잃으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 시대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도발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스스로 쇠망하는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당시의 예언과 맹세가 약 5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어김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태평 성대를 이루었는데요. 왜 북이스라엘은 모반과 반역 그리고 피비린 나는 참국의 그러한 전쟁 혈투 속에 이러한 불안한 정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행위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금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들이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달리 그러한 혼란과 또 피비린 나는 참급과 또한 여러 가지 모반 속에 불안정한 그러한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 속에 보면서 오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아합,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손을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